예배의 성공과 실패,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주십니다. 자녀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극한 감격을, 찬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되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만큼 아담과 하와는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이제 땅을 갈고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먹고 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들은 감격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를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실 성인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처음 본 아기입니다. 더구나 처음 본 그 아기가 자기들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오늘 우리 부모님들처럼 어김없이 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바라보면서 그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의 복을 받는 법,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열심히 잘 가르쳤을 겁니다. 그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기대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신기해하면서 기대를 갖고 꿈을 갖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행복을 주는 자녀에 대해서 왜 부정적인 말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기대감이 있고 이렇게 축복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세상 살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누구를 보면서? 이 자식들을 보면서. 그런데 왜 그 자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이 있을까요? 무자식의 상팔자다. 오직 자식들에게 대해서 실망하고 아픔을 겪었으면 자식 없는 게 오히려 행복하다고 했겠습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나갔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축복의 선물인데,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데,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녀와 함께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보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걸 땅에 묻어버립니다. 다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내 명성을 지키는지 아닙니까? 내 아버지도 있는데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자식들, 그리고 그 자식들 말미암아 우리 가정은 이제 영원히 행복할 것이다.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군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 오히려 재앙이 되었을까? 과연 우리 가정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쳐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 속에 깨닫고 은혜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담의 두 아들, 아담은 이 두 아들만 낳은 게 아닙니다. 5장에 보면 많은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두 아들 이름까지
들먹거리면서 두 아들을 등장시킵니다. 첫 번째 낳은 아들 가인, 다음 또 하나의 아들 아벨. 이 아벨이 두 번째 낳은 아들인지 세 번째 낳은 아들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형은 가인이고 동생은 아벨입니다. 근데 이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형이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동생 아벨 드리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형은 얼굴색이 변했다고 그랬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빨개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이 예배 드리는데 누구 예배는 받는데 하나님 내 예배는 받지 않는다. 그게 지금 우리가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갔지. 딱 보여진다. 여러분 내 예배가 이럴 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 얼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안 받으신다. 제 얼굴을 어떻게 했어요? 홍당무가 될 뿐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분노가 있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들여나가자고 꾀입니다. 그리고 죽여서 땅에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네 동생이 어디 있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여지없이 이 가정의 행복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비극, 최초의 살인, 그것도 존속살인입니다. 부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극의 원인이 무엇인가? 돈인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돈 때문에 깨집니다. 그런데 더 깊이 파고들면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제사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상관하지 않으시는 예배, 이 차이 때문에 이 가정은 행복이 깨집니다. 살인자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얼마나 흉악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착하며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아무리 착한 것 같아도 그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예배를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착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실패하면 얼마나 흉악해지는가. 사탄은요, 예배의 실패자를 오늘도 자기의 도구로 씁니다. 자기의 부하로 삼습니다. 결국 예배의 실패자,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오늘 형 가인이 예배의 실패를 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납니까? 5절을 보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얼굴을 강타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 주먹으로 내 얼굴 사정없이 내리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 얼굴 색깔이 어떻게 했어요? 내 표정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예배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마음은 이렇게 일그러졌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 실패자입니다. 또한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렸습니다. 여기 문에 엎드렸다는 짐승이 먹이를 잡아먹기 위해서 잠복하여 숨어있는 모습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몇 마리 사자가 포위를 합니다.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큰 순간 뛰어나가서 삼키기 위해서. 바로 이게 죄가 문에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요, 죄가 우리 마음에 잠복해 있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들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의 소원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소원은 우는 사자처럼 길을 쓰고 덤비는 모습입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덤비는 모습. 죄가 예배의 실패자에게는 이렇게 덤벼든다는 겁니다. 또 8절에
아벨에게 공했다 이 말인데 아벨을 들로 꿰어냈다 이 말입니다. 죽이기 위해서, 악행을 하기 위해서 선한 사람을 유혹해내는 겁니다. 이게 예배 실패자입니다. 예배 실패자는 자기만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성공자를 꿰어낸다는 겁니다. 같이 멸망의 길로. 8절에 결국은 살인하게 됩니다. 살인자가 됩니다. 9절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배의 실패자, 결국 무서운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겉모습은 순한 양인데 그러나 마음은 이미 악한 짐승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예배 실패자입니다. 그에게 결론으로 올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배자가 받을 수 있는 길, 심판밖에 없습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 땅에서 하는 동안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예배 실패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고 잘 사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도 있고 여행도 다니고 흥청망청 사는 것 같은데 좋은 것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똥똥 살고 하는데 왜 불안해하죠? 왜 두려워하죠? 우리는 가난해도, 우리는 먹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편한데 저들은 부족함이 없는데 왜 불안해하죠?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불안이 찾아오요. 공포가 찾아옵니다. 내일이 두려워요. 불안합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12절에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리하는 자는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노숙자를 말합니다.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릴 수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니까 가진 것 다 가진 것 같은데 여전히 불안하고 공포를 떨쳐 못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한 마음을 달려버리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살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런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예배의 실패자가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연락된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가? 그리고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들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자주 드립니까? 초대교회 비하면 우리 예배 자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과연 가인처럼 그 결과가 저주가 오는 예배인가, 아니면 아벨처럼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입니다. 깨닫고 성공적인 예배자들로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 형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농사하는 사람 예배는 실패자인가요? 아닙니다. 형 가인은 1년 동안 농사한 것 중에서 구별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성경에 표현은 없지만 나름대로 가인도 자기가 농사한 것 중에서 좋은 것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석 감자 절기 때 과일 하나씩 가져옵시다 하면 그래도 제일 좋은 거 가져오잖아요. 그래도 제일 좋은 거, 제일 귀한 거,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가인도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동생 아벨도 자기의 양떼 중에서 첫 새끼를 구별해 드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곡식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짐승은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채식은 싫어하시고 곡식은 좋아하시는 건가? 육식은 좋아하시는 건가? 그래서 농산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육식만 받으시는 건가? 동물로 받으시는가? 아니면 값어치로 따졌을 때
농사 지은 것보다는 양의 새끼가 더 값어치가 나가는 거니까 싼 것보다는 비싼 것을 받으시는 건가? 절대로 이런 면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답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오히려 그 믿음으로서 말하느니라.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왜 가인은 실패했는가, 왜 아벨은 성공했는가를 분명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개의 단어가 표현해줍니다. 믿음, 더 나은 제사, 그 예물. 여기 믿음이란 단어, 히브리서 11장은 그 제목이 믿음의 영웅장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창세기부터 쭉 등장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영웅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장, 또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영웅의 기준점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누가 믿음의 영웅이었는가? 예배의 성공자였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르듯이 일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요. 그러면서 믿음은 창조의 기사를 믿게 만드는 거고, 그러면서 예배를 곧바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영웅 어디서 시작되는가?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데, 예배를 대충 드리는데, 예배를 때우는데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냐? 절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냐?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정성을 다할 때, 여러분 세상도 그렇잖아요. 정성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사장이나 임원들이 어떤 직원을 인정해 주겠어요? 대충 때우는 직원? 지각이나 하고 그냥 회사에 좀 돈이나 받으려고 나오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먼저 나와서 준비하고 정말 회사를 사랑하고 애끼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볍다, 대충이다, 안 가자니 하나님이 무섭고. 여러분,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실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하나님일까요? 그럼 우리 이미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 모십니다. 네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 네 마음이 얼마나 다했느냐. 이게 믿음의 영웅의 기준,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대충 드리면서, 속된 말로 개떡같이 드리면서 복 받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없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기점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누구나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님, 저도 어떤 날은 정말 오늘은 누가 내 대신 설교 좀 안 해주나? 누가 내 대신 예배 좀 인도 안 해주나? 저도 힘든 날이 있습니다. 슬럼프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참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영웅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안 그랬을까요? 이삭은 인간의 갈등이 없었을까요? 도망다니면서 이삭처럼 싸움도 못하고 마음도 약한 사람이, 그러나 가는 것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억지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 오늘 우리가 드는 연락되지 예배와 연락되지 못한 예배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그런 뭐죠? 자기 의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 얼마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종교 예식. 기독교에 큰 행사가 있으면 사회인들 많이 참여하잖아요. 심지어는 대통령도 참여합니다. 국무총리도 참여합니다. 그게 예배일까요? 불교인도 참여합니다. 심지어는 불교 행사하면 목사들도 가더라고요. 그렇게 활동해서 뭐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인과 아벨이요, 직장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요, 아벨이 먼저 돈을 법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래요. 아벨이 먼저 목축을 합니다. 그리고 형이 농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사는 반대입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형이 먼저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동생이 나중에 그 모습을 보면서 부랴부랴 서둘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왜 형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동생이 부랴부랴 와서 예배드리는데 동생 예배를 받으셨냐는 거죠. 이거 정말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형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먼저여도 자기 의로 드리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동생보다 예배에 있어서는 형이 더 열심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도 잊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믿음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절 때 일반 사회인들, 유명한 정치가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 시장도 참여합니다. 국무총도 참여합니다. 근데 거기에 성가대원들도 있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부활의 주님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국무총리, 대통령, 시장, 재벌,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까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소원하기는 우리가 다 같은 믿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다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의 믿음도 연락되어지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전혀 관심도 두지 않는, 하나님을 오히려 불쾌하게 여기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기준이 뭘까요? 오늘 두 번째 단어입니다.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믿음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 헌금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 은총의 성도님들 부자도 없고 정말 내놓으라는 그런 재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이 다 잘 교회 운영되어지고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힘든데도 여전히 헌금 줄어들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물 중에 믿음의 기준이 합격 있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이 드린 예물이었다는 것,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헌금을 드렸는데 가인과 그 예물은 연락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이 만약 가인처럼 연락되지 않았다면 이건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분명히 가인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산물 중에 고르고 골라서 드렸습니다. 아벨도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표현합니다. 둘 다 아버지 아담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가인은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물을 드렸고 자기 중심대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이게 자기 의입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하시는 그 예배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 말씀. 그런데 가인의 예물은 여기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감동에서 벗어나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벨 형보다 늦게 드렸습니다. 형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쿠나 내가 늦었구나 부랴부랴 서둘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그 피와 그 기름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리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입혀 주셨습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이 의미를 깨닫고 이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피 없는 예배를 드리면 연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연락되어지고 그 예물들, 그 헌금들이 연락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소용없습니다. 자기 의입니다. 자기 공로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래서 드리는 헌금, 그래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겁니다. 가인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걸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첫 것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것을 드려.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평소에 이게 아벨의 삶이었습니다. 예배는 삶이란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샀습니다. 어디 갈 때 제일 먼저 입고 싶으세요? 친구 만나러 갈 때? 동창 모임 만나러 갈 때? 외식주의 같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산 옷을 입고 그 신발을 신고, 올해를 신발을 샀는데 그걸 주일날 교회 갈 때 신고 나서 신겨서 일주일을 묵혀둔 사람도 봤습니다. 그게 외식주의 같죠? 형식주의 같죠? 그게 평소의 마음인 겁니다. 그게 평소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 과연 그건가 보라는 겁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 제일주로 살았다면 어찌 네 예배가 연락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 돈의 가치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들어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느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냐? 하나님 제일주의냐? 여기에 믿음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닌데 그 기준이 뭔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 믿음의 기준, 내가 드린 예배의 기준, 그건 물질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물질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 은혜 안에서 드려지는 물질이거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내가 이거 몇 푼이나 된다고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죄송합니다. 더 많이 드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이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더 나은 제사로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인 것 같지만 더 나은 예배가 연락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하나님 1등 예배자만 뽑으신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인처럼 자신의 공로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은 열심히 농사진 땀의 열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교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배가 일났더니 모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며 동생을 죽입니다. 왜 동생을 죽이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와 동생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사람은요, 내가 연락되지 못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지 않으신 것 같다, 그러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예배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런데 자기 의로 나온 사람은 왜 내 예배를 안 받으시는가? 예매한 동생을 죽이는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를 공격하는 겁니다. 더 나은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벨은요, 왜 더 나은 제사일까요? 짐승의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저 양새끼 내가 난 게 아니야. 엄마가 난 거야. 엄마 양이 저 새끼 양 나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목숨 걸고 났어. 그리고 내가 저 양새끼 젖먹인 거 아니야. 엄마가 저 새끼를 키웠어. 모두가 다 내가 한 건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달간 죽어라고 땀 흘리고 살았습니다. 남들은 아침에 늦잠 자는데 나는 새벽까지 일어나서 정말 먼 길을 통근하면서, 남들은 일찍 집에 들어와서 쉬는데 나는 밤늦게 집에 들어와서 지친 몸으로 쓰러져서 잠을 자고, 그러고도 새벽까지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고, 그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어서 헌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을까요? 이런 내부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에게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새벽에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헌금할 수 있는 은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은 제사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가인과 아벨 창세기 시절의 예배, 첫 번째 나타나는 예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공과 실패를 보여주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때와는 몇천 년 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 그리고 드리는 우리의 물질, 헌금과 전부 다 연결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날명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내가 받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재능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진심으로 존경을 표하고 섬기는 자세,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무궁무진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겁니다. 구속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묵상하면서 감사함으로 경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받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노력 다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절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현대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를 구경하러 다닙니다. 설교를 평가로 다닙니다. 이 교회에 가서 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저 교회에 가서 저 목사님 설교 들어보고, 좋은 설교만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고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더 건강할 것 같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다. 호텔 뷔페 식당 음식이 아무리 좋아, 맨날 그런 데 가서 먹어보세요.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쓰디 쓴 나무릴자, 내 집에서 먹는 밥이 내게 건강한 것,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된 것 같을자, 내게 깨달음이 없는 것 같을자, 그래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처럼 나를 기르시고 양육시켜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배 장소는 축복의 동산 그리스인산도 아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러면 뭐라는 겁니까? 신령과 성령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제부터 내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오늘 기도로 준비하시다. 성령님,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나를 지키시 인도하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면서 성령 의지하고 오셨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 의지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또한 진정으로, 여기 진정은 진리 안에서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 가인은 동생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 아담과 엄마 하와 보기에는 그래, 그래도 큰 놈이 제일이구만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예배를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나의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성령님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한 주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사모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침내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벨이 그 모델이었습니다. 우리 은총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연락드린 예배, 성공적인 예배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후닥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마음. 또한 자신의 의와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내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여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우선주의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내 공로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한번 불러보지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도 못하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만져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는, 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사모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이게 가인의 예배가 아니고 아벨의 예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한 사람 예배자를 찾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저와 우리 음식의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